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715쪽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구약성경 71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분이 있는데요, 김인덕 권사님 오전 7시에 췌장암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원래 2주 전에 수술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병원에서 격리 중에 계시다가 이제 회복이 되었고 오늘 오전 7시에 췌장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기도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20분 이상은 기도해야지 기도에 조금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시간을 좀 충분히 할애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사람이랑 오늘은 잠깐 인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빅토리죠. 승리인데 기도 20분 이상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20분 이상 하나님 앞에 적어도 충분히 깊이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깨어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는 무엇이 더 옳은지, 또 무엇이 더 나은지, 또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이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이 그렇다면 그 더 나은 것이냐 덜한 것이냐,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덜 가치 있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 속에서, 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적인 요소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의 영적인 부분도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헨리 나우엔이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아주 좋은 정의를 내려주었는데요. 그는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별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서 현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간파하는 것이다. 분별이 뭐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서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간파해내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독특한 위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깨닫는 것이다. 이처럼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현상,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현상들 이면에 있는 이 영적인 부분에 무엇이 있는가를 간파해낼 때 온전하게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바사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속전속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천리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 갑자기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문제는 이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차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적을 의미합니다. 영어 보면 enemy라는 단어가 그래서 쓰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정반대해서 하려고 하는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분명히 적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적인데 좋은 소식을 갖고 왔을까요? 아니면 시위하고 뭔가 항의하러 왔겠습니까? 적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엔 당장 항의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아멘. 분명히 대적인데 찾아와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지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해줘라. 두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제사를 드려왔다. 사실 이들은 이곳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아니었고 아수르의 인구 이동 정책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정복한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반역이 싹트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철저하게 아수르의 인구 이동 전략, 식민지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창씨 개명하고 우리나라 말을 없앴던 것처럼 그 당시에 아수르는 그 정신을 빼앗고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그 지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이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또 다른 나라에 이주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 살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은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에 살든 그러나 아수르가 정복했던 곳에서 이곳으로 보내서 살게 했던, 그래서 오래되어봤자 70년, 짧으면 몇 년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지금까지 제사를 드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이들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에너미, 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호적이고 마치 같은 편처럼 오랫동안 마치 영혼을 나눴던 동지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쓰는 방법입니다. 난 너와 같은 편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마치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흑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이익을 놓치기 위한 것이고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그들만의 고도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기꾼이 무언가를 빼앗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같은 편처럼 생각하고 우리에게 뭔가 재산을 불려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배만 배불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 자신도 마치 광명의 천사, 나쁜 일을 하는 악한 영이 아니라 선한 영, 천사 같은 우리에게 가장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를 추종하는 사탄의 일꾼들도 악한 일을 일구는 사람들도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꽤 괜찮은 사람처럼 이타적이고 박애정신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쓰고 있는 전략이고 그 사탄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단의 일꾼들이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내 편처럼 대해주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한 청년이 우리나라 2020년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었을 때 신천지 사태가 불거졌고, 그때 신천지에 대한 많은 그런 사건 사고, 또 인터뷰들, 또 기획 취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에게 왜 당신은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만큼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 많고 자기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고 흔히 말하는 실패자, 루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보이고 마음에 좌절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힘들지, 어렵지, 야, 너 이렇게 힘들 때 내가 만나는 분인데 너 그분 만나면 너도 좋아질 수 있어. 너무 힘드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고도의 전략에 의해서 2명 정도가 그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신천지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있으면서 뭔가 조금 다르고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나오고 싶었지만 결코 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너무나 잘해준 것이 미안해서, 아무도 자기 루저 같은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고 자신을 이용만 해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처럼 위해주고 기도해준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오히려 진짜 가족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나올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마치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 뭐 등등등 다양한 표현을 인해서 내 편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꼬이게 만들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거짓으로 다가왔죠. 완벽한 삼박자의 거짓에 누구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습니까? 속지 않았습니까? 속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3절 보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정체를 꿰뚫어 본 것이죠. 그들은 그 대적들의 거짓말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3가지나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할게, 너희 힘들지, 우린 이곳에 이미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서 우린 너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야, 우리 옛날부터 여기서 예배했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그럴듯한 그들의 거짓말을 볼 줄 아는,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고 그들의 이기심의 발로였다는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귀환할 때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행정적인 지도자입니다. 예수아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고, 그는 여호수아란 이름으로 그 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예수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사람입니다. 제사장, 영적 지도자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또한 각 소모임에서 지도자로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간파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스룹바벨이요, 행정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꿰뚫어 보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선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력을 하고 꿰뚫어 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단의 괴계를 가지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단들의 일꾼들에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던 소그룹의 리더와 같았던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에겐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한 현상만 보고 이렇게 되나 보다, 저 사람 우리 편인가 보다 라고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러시아가 사실은 기독교적인 국가입니다. 그 국가의 지도자들의 판단을 잘못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푸틴이 나라를 부강하는 것 그거 하나만 보고 계속 뒤에서 함께 줬던 겁니다. 과거에 독일에 히틀러가 판을 칠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의 편을 들어줬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 오늘날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 작은 모임 안에서 그들의 삶의 형편을 돌보는 이 족장들이 끼어 있었다는 것, 오늘날로 말한다면 소모임,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이들이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먼저 대적의 관계를 분별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와서 마치 쓸개까지 빼줄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4절에 보면 건축을 방해하고, 5절 보게 되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아하스로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 결과 이어졌던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 23절 마지막 끝부분에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 먹고 속이려 드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제자기 훈련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요? 여러분, 항존 직분자로 직분을 갖고 있다고요? 목사라고요? 그 직분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교회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직분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연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의 척도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걸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세 제자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잠깐 기다리라, 갔다 오고 났는데 자고 있는 겁니다. 또 갔다 왔더니 또 자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근데 여기 시험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로 쓰냐면 페이라스모스, 시험, 시련, 유혹으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했던 그 시험과 같은 용어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잠들어 있는 것,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것, 그냥 피곤해서만은 아니고 사단의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 기도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끼어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분별할 수 없었던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3년 동안 제자 교육 받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내 목숨 자체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시험에,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방법들을 능히 대적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끼어 있을 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곳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사단과 사단들의 일꾼들이 하는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어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다가오고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를 알고 헷갈리게 만들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간파해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단의 계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